오늘 거룩한 주님의 성일,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총 가득한 복된 한 주 되심을 축복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 모두 묵두하심으로써 7월 16일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성전에 함께 계심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잠잠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그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시편 고백과 같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았다고 한 그 시편 고백과 같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바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한없으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험한 세파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 복된 성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저희에게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각 심령 모두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심령이 이 예배당을 나올 때에는 슬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전을 나설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참회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사람의 구습을 따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잘 알면서도 그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금 정결케 되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두고 온 저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에 함께 하시사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많은 이들이 각 나라의 수고와 필요를 위해서 경영을 위해 힘쓸 때에 주님께서 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통찰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나라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서 더 많이 섬기고 더 어려운 나라와 사람들을 돕는 그런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에 앞장서는 귀한 나라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오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치료와 치유를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환부에 안수하셔서 질병들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병들로 인해 고통받았던 자리를 훌훌 털고 힘차게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최강희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하신 중에도 천국 소망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시는 그 심령에 함께 하시사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이 그 중심에서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병 중에 계신 우리 이상주 권사님 또한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지치고 피곤할 때에 더욱 힘을 주셔서 마음에 낙심치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모든 조직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그 뜻대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어두운 영안을 밝혀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 실천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뿌려질 때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이 100배와 60배와 30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봉독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교님들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언제나 주일 아침에 무슨 생각을 제가 늘 하냐면 항상 같은 생각을 하는데 참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다. 주일날 목사가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아니라 참 은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새로운 하루를 주셨고 우리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2번 금주 토요일 호숫가에서 드리는 토요일 예배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븐 레이크 중에 하나인 레이크,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티오라티, 아마 여러분께서 이미 가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하실 것 없이 이번 토요일 7시까지 이 교회 두 편 주차장으로 오시면 교회에서 모든 교통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직접 오실 분들은 구글 맵에 이렇게 여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레이크 티오라티 비치라고 찍으시면은 그대로 여러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아침 식사와 그리고 또 자리 준비를 위해서
우리 가실 분들은 오늘까지는 우리 최열림 예배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준비를 교회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5번 광고 우리 3040 사역 이번 마지막 주일에 있겠고, 우리 교회 5060 사역 5, 60대, 그리고 3040 사역 3, 40대,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광고에 우리 이태희 장로님 금주 화요일 7월 18일 한국으로 출국하십니다. 그래서 9월 10일까지 약 2달간 장기 출타하시는데, 우리 장로님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유익한 이 일정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우리 동생분 함께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9월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태희 장로님 사실 2번을 계획하셨다가 캔슬하시고 3, 4번, 지금 3번째 드디어 가십니다. 잘 다녀오시도록 우리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께 광고 말씀드릴 것은, 제가 보니 이 광고를 아직까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팀 하실 때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 혹시 물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송숙주 집사님이시고 우리 송기랑 문사님의 따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송숙주 집사님께서 사실 그동안 병원에서 직원으로 일하셨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그 RN Registered Nurse, 미국에서 그 간호사, 굉장히 사실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전문직 중에 하나인데, 그걸 학교 다니시고 시험 보시고 합격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스테러스, 그 신분이 RN으로 바뀌시고 지금 병원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본인의 노력과, 그리고 송민환 권사님 정말 그 따님을 위한 정성과 헌신과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이런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송기랑 권사님, 송수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축하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사실 중년의 나이에 목표를 세우고 이른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송숙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를 복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도시락이 우리 온 교인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셨는데, 우리 지풍조 장로님께서 사실은 오늘,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이 생신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풍조 장로님, 직수자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교인들 섬기시는 마음으로 온 교인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친교실 가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이 도시락 백이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풍조 장로님 축하드리며,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두 분을 복되게 하셨어요. 정말 좋은 일 있게 하셨고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총과 평강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새 아드님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풍조 장로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모아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셨는데, 이제 마음을 모아주시어 우리가 한 마음 한 정성으로 예배드릴 때 진정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5, 60대 그리고 3, 40대를 위한 사역 우리가 새롭게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사옵나이다. 매달 새로운 계획으로 친교와 모임과 사역을 펼쳐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창대케 하시며 우리 교회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사랑하시는 송숙주 집사님 계획하였고 노력하였고 소망하였던 삶의 목표 한 가지를 이루게 하시고 지금 근무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이옵나이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신 송숙주 집사님과 애써서 도우신 송민환 권사님, 앞으로도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총으로 함께 하시어 온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이태 장로님 이제 금주에 한국으로 출국하시옵나이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 오가는 여정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한국에서의 일정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결단하고 한국에 방문하고 있사오니 이번 여행이 진정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축복하는 것은 지풍조 장로님 오늘 생일을 맞이하였사옵나이다. 지금까지 그의 삶에 복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그의 앞에 온 가족의 앞길을 주님께서 더욱더 선하고 복된 길로 예비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두에게 주어진 한 인생,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성경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어떤 분들은 라이프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라이프 매뉴얼,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텔레비를 사든 에어컨을 사든 뭘 사든 매뉴얼이 꼭 따라옵니다. 그 매뉴얼은 이 물건은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좋습니다. 그러한 책자입니다. 성경을 라이프 매뉴얼이라고 비교한 것은 저는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인생을 선물로 허락하셨는데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 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경 말씀에, 이 라이프 매뉴얼인 성경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귀한 가르침을 주실 때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라이프 매뉴얼 중에 참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열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성경 말씀에 열매가 곳곳에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은 온통 열매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즉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열매 맺는 가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즉 어떻게든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인데 열매를 많이 맺어라. 중간에 말라버리지 말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택해 주셨습니다.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의하면 이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열매는 다양합니다. 일단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다양한 열매들, 사과, 배, 수박, 참외, 오렌지, 허니두, 캔탈럽, 블루베리, 포도, 자두, 복숭아, 대추, 이 열매 쭉 나열하는 것만 해도 한참 시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 과일만 열매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주식이 되고 있는 쌀 또는 밀, 옥수수, 보리 이러한 것들도 곡류도 이 곡류도 엄격히 말하면 모두 열매에 속합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열매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 열매들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성경 말씀에서 비유로 열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열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고 그 열매들이 있어야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의 실제적인 열매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듯이 한두 가지 열매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 그러면 성령의 열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 외에도 성경 말씀 보면은 곳곳에 각양각색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여러 많은 열매 중에서 특별히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성경은 곳곳에 입술의 열매라는 단어가 있고 또는 혀의 열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입술의 열매나 혀의 열매 또는 말의 열매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심적인 일, 가장 중심적인 그 방법이 바로 우리의 말, 이 언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그 이유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잠언에 우리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라고, 우리의 대화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친구 관계에서, 우리의 이웃, 그리고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 말,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는가가 우리 인간관계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질을 이루고 그 모습을 이루어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말, 이 대화, 언어이다 보니 성경 말씀은 이 입술의 열매,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우리의 대화의 방식을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입술의 열매, 우리의 대화, 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기에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장성하였고 또 손주들을 가진 우리 교우님들이 많으시기에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입술의 열매 중에서 우리 연세 드신 교우님들께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자손과 후손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입술의 열매, 특별히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축복하자, 자녀들에게 축복하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자.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가 하는 그러한 입술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축복하자입니다.
잠언 1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입의 열매, 입술 열매,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복의 명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그 오래전에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이루게 되고, 입의 열매,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착하고 선한 말을 하면 착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악하고 독한 말을 하면 악하고 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목록에 족하며, 이렇게 잠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 우리 입술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첫 번째는 그것은 역시 축복하자, 축복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맨 처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리라, 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고 복 내려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귀한 복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구나. 그러면 축복하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축복할 때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구한테 하느냐? 다름 아닌 가족들에게, 자기 자식에게 아주 중요한 축복을 곳곳에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일가가 다 그 전통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은 그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심지어 그의 손주들, 그 손자들도 직접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일가 그 가족들의 이야기 보면 온통 축복하는 이야기로 가득하고, 놀라운 것은 어떻게 축복하였는가? 그 축복의 전문이 성경의 창세기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내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였던 축복,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하였던 축복,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하였던 축복은 성경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복하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우님들, 자녀들을 향한 입술의 열매 첫 번째, 축복하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시되, 하나님께 자식을 위한 기도도 올려드리시지만 동시에 자녀들이 그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 엄마, 아버지의 그 축복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들 다 컸어요. 내 애들 이미 환갑 다 지났어요. 여러분, 환갑, 진갑 다 지나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축복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식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뭘 축복해야 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축복하시면 돼요. 시시콜콜 축복하시면 됩니다. 큰 거 작은 거 뭐든지 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아이들이, 그 아들이 환갑진갑 지냈어도 그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성경 말씀 보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들을 이루라 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께 축복하시는 그 말씀이 그 자녀들의 귀에도 들리고 하나님 귀에도 들린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하는 자식한테는 너 사업 잘 될 거야. 지금 힘들어도 더 기운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번창케 하리라. 손주가 직장이나 대학에 진학하려고 그러면 너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살아보니까 축복한다고 다 됩니까? 되고 안 되고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건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거 없어요. 축복한 다음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축복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축복도 안 하고 이루어질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첫 번째 축복하자. 입술의 열매 여러분 꼭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하자입니다. 자식들의 좋은 점이 있으면 자식이 환갑진갑 다 지났어도 아니면 손주가 이제 아주 꼬맹이라 할지라도 그저 그 자식의 좋은 점이 있으면 칭찬하되 아낌없이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꼭 부모 자식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하고 기쁘게 하고 힘과 용기를 주게 합니다. 그리고 칭찬은 셀프 이스팀, 이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에 의외로 소홀합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부모께서 장성한 자녀들에게 칭찬하는 거 의외로 소홀합니다.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자식을 사랑하니까, 손주들을 사랑하니까 에휴 저것들이 잘 돼야지 하는 마음에서 잘 돼야지 하는 그런 좋은 의도해서 내 마음에 조금 안 드는 거 이거 요렇게 하면 좀 더 잘 될 텐데 그래가지고 자꾸 훈계하려고 그러고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래서 훈계하고 그리고 교훈을 주고 얘야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내가 젊었을 땐 이렇다. 그래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훈계와 교훈의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젊으셨을 때는 이런 어른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어른들이 소금을 지고 물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다들 소금 지고 그냥 물에 들어갔어요. 그 소금 다 녹을 줄 알면서도. 그런데 우리 교우님들께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 우리가 실감하는 그 훨씬 이상으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식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요즘 우리 교우님들의 자식들, 손주들은 부모와 훈계나 교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로부터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사랑과 격려입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고 격려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는 참 내가 내 자식이지만 앞만 봐도 도대체 칭찬할 게 없어요. 아니 생일날 소고기 한 근도 안 끊어와요. 여러분 칭찬할 게 없어 보여도 적극적으로 일부러 뭔가 칭찬할 게 없나 막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의도적으로 칭찬하는 거 정말 이 속에서는 막 불이 나도 그래도 붓술의 열매 입으로는 칭찬하는 것 그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좋은 점과 나쁜 점, 장점과 허물 칭찬할 만한 일과 질책할 만한 일이 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보는가 하는 그 관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칭찬은
자녀들이 칭찬할 것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 자녀의 초점을 맞추는 내 태도, 바로 여기에 내가 칭찬하자 할 수 있고 칭찬하자에 인색할 수가 있고, 즉 그것은 자녀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한니발의 초상화라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거 워낙 유명한 예화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이미 한두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니발의 초상화라는 게 그게 무슨 예외냐면, 한니발이 전쟁터에서 한쪽 눈을 잃은 애꾸눈이었다고 해요. 뭐 사실 그런지 아니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화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명한 사람들 초상화를 그리는데, 그래서 한니발이 자기 초상화를 그리게 했대요. 그래서 화가를 불렀는데 이 화가가 초상화를 어떻게 그렸냐면 고민을 했대요. 애꾸눈인데 그 애꾸눈을 그냥 그리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이거 한쪽은 성하고 한쪽은 흉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렸냐 하면은 이 화가니까 있는 그대로 뭐 어떡하겠어요? 한쪽 눈은 성한 모습 그대로, 한쪽 눈은 흉한 모습 그대로, 모습 그대로 초상하니까 그대로 그려냈대요. 그러니까 한니발이 그 초상을 보더니 화가 나가지고 내가 애꾸인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저거 내가 봐도 싫은데 남이 보아서 저거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초상화 열심히 그렸는데 돈을 받기는커녕 그냥 좋은 소리 못 듣고 벌만 받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화가가 불려갔어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사실대로 그렸더니 그냥 쫓겨났더라.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그랬냐면은 양쪽 눈을 다 성한 모습으로, 분명히 애꾼데 그냥 성한 것처럼 그렇게 정상적으로 그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했으니 한니발이 좋아하겠지. 그런데 한니발이 또 화를 내면서 내가 애꾸라는 거 세상이 다 아는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거짓말이지, 이게 내 초상화냐. 그러면서 또 화를 내고 또 쫓아냈다고 해요. 그러니 참 이거 답답할 노릇입니다. 정상적으로 그대로 그리니까 그래도 이게 남들 보기 다 싫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포장해서 정상적인 것처럼 해놓으니까 이거는 거짓말한 게 되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세 번째 화가가 불려가지고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초상화를 딱 그려가지고 한니발한테 갖다 바쳤더니 한니발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두둑하게 상을 주고 돈을 주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초상화가 어떻게 그랬냐면 이쪽 눈이 애꾸고 이쪽 눈이 정상인데 이쪽에서 본 옆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모습을 그렸으니까 이쪽은 가려진 거죠. 왜냐하면 이쪽이 옆모습을 그렸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 눈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초상화는 초상화인데 정면에서 본 게 아니라 옆에서 본 초상화로, 여러분 그 초상화라든지 또는 이렇게 사진 찍어보면 옆모습 찍은 사진 많잖아요.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뭘 가르치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 정면에서 보면은 흉한 모습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측면에서 보면은 좋은 모습만 나타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실제 어떻게 생겼냐? 그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어떠한 관점을 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부각시키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엇을 부각시키는가? 여기에 따라 한니발이 이렇게 애꾸는 그대로 보여가지고 보는 사람도 흉해 보이고 본인도 안 좋고, 아니면 거짓말 해가지고 이건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무엇을 부각시키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사실이 돼 이것이 보는 사람도 편안하고 본인도 마음도 기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칭찬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고 칭찬할 만한 일과 질책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좋은 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칭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이 리워드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고, 즉 좋은 일, 착한 일 하면 자꾸 상을 줘가지고 그걸 자꾸 발전시키도록 하는 게 있고, 그리고 퍼니시먼트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쁜 일 하면 막 회초리 내고 때리고. 그런데 모든 교육학자들이
이 리워드 프린시플이야말로 정말 아이들을 양육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어요. 칭찬의 원리는 설령 칭찬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찾아보고 부각시켜서 그것을 칭찬하되 적극적으로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럴 때 그 자녀가 격려를 받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 힘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 다 컸어요. 상관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것도 다름 아닌 부모가 칭찬해줄 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 두 번째는 입술의 열매, 자녀를 향한 입술의 열매, 칭찬하자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자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자? 자녀들에게 감사하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녀들에게 내 입술의 열매로 고맙다, 감사의 표현, 감사의 말, 오늘은 입술의 열매, 구체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말을 자녀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설교니까 내가 들어주었는데 애들에게 축복하자. 아, 그건 내 마음에 공감이 갑니다. 애들 칭찬하자. 네, 그것까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애들한테 감사하라고요? 아니, 지들이 나한테 감사해야지. 내가 왜 감사해요? 지금까지 키워주고 그 고생 다 했는데. 물론 그 말씀 맞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과 후손에게 우리는 감사의 말, 우리 입술의 열매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밥상 앞에 놓고 식사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밥상 앞에 놓고 식사기도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이것 주셔서 이것 먹고 내가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들 밥상 받을 때마다 식사기도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짧아도 단 한마디라도 그 식사기도 반드시 하시고 식사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 식사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식사기도의 의미가 이것을 주셔서 내가 이것 먹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 생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 이 식사기도가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깊은 기도입니까? 저도 생명에 대한 기도인데.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식사기도를 할 때 여러분 고기 반찬 아주 고급 식당에서 떡부르기에서 차려놓고 그럴 때만 식사기도 하고, 시금치 안 하고 김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밥 이렇게 찬물 말아 먹을 때 그때는 감사 안 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라면 한 그릇 먹을 때도, 컵라면 먹을 때도 여러분 식사기도 반드시 합니다. 즉 앞에 무엇이 놓여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게 식사기도예요.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감사이니까. 자녀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냥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할 조그만 일만 있으면 그냥 감사의 표현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장성하든 어리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입술의 열매, 가장 귀한 입술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감사의 표현을 하면은 상승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하다고 말하는 나도 기분이 좋고, 그걸 듣는 자녀들도 역시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서로 기분이 좋으니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더욱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한다는 거, 여러분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입술의 열매예요. 돈도 안 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 쉬운 입술의 열매에 우리가 얼마나 인색합니까? 자녀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주셔서 대를 잇게 하셨네, 그래도 이 땅에 내가 살다간 흔적을 저렇게 남겨주셨네, 그 하나만이라도 감사할 충분한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감사해야 그 자녀도
부모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감사하게 됩니다. 물론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특별히 장성한 자녀들에게 서운한 것 많이 있지요. 오히려 그럴수록,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클수록 오히려 자식들에게 감사하자, 이 감사의 입술의 열매로 직접 표현하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자녀에게도 유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평화가 오고, 차라리 감사하는 마음에 기쁨이 오고, 그리고 내가 감사의 표현을 자꾸자꾸 전할 때 그 자녀의 마음에도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리고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실제로 감사할 만한 일들을 자녀들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루게 되는 입술의 열매, 첫 번째 축복하자, 두 번째 칭찬하자, 세 번째 감사하자.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7절,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고, 그리고 자식들, 후손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너희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꾸어 생각해도 오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입술의 열매, 풍성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입술의 열매, 축복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성한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과 후손에게 우리가 축복하며 감사하며 칭찬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표율찬송 5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들어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진정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옵나이다.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어려운 때 주님께 봉헌하여 드릴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는 우리 교님들의 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자손과 후손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미래 여호와의 대로를 주님께서 펼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착하고 신실한 모든 사역자들 위에, 우리의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